예수님의 승천을 우리 지난 시간에 같이 얘기했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신 건 제자들에게 충격적이고 당혹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했을 때만 해도 제자들은 장밋빛 미래를 꿈꿨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배와 금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쫓았거든요. 이 배와 그물을 버렸다는 말은 뭐냐면 자기들의 생업을 다 뒤로 하고 자기들이 책임져야 하는 가정도 다 뒤로 하고 그저 예수님만 쫓기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갔던 겁니다. 그러니 이들한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대가 있었습니다. 야, 이제 예루살렘에 이 유대의 왕이 입성하면 우리가 그 왕 곁에서 이 왕을 보필하며 이 왕국을 맡아서 책임지는 한 자리를 얻을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가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충성은 벌써 확인이 됐잖아요. 그리고 40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이분이 부활하신 그분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예수님이 그 일을 맡겨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당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늘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 충격적인 일이 일어난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랑 함께 있어야만 부활의 증인으로 증언할 수 있고 또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왕이 오셨음을 선언할 수 있는데 주인공이 무대에서 사라진 겁니다. 자, 이제 우리의 주인공이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대의 주인공이 안 계신 거예요. 이런 상황인 겁니다. 얼마나 그들에게 있어서 황당한 경험이었겠습니까? 그렇게 제자들이 어이없고 놀라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이 제자들 곁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1절을 보시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흰옷 입은 이 두 사람은 천사들이었습니다. 천사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할 때는 두 가지 의미를 담아서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라봐야 하는 곳은 이제 하늘이 아니라 땅끝입니다. 그걸 기억시키는 거예요. 너네 언제까지 보고 있을 거야? 너네가 이제 바라봐야 하는 곳은 땅끝이야.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명령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지 너희의 주인이, 너희의 스승이 점검할 거야. 그러니 맡긴 일을 이제 감당하기 시작해라. 이 뜻입니다. 즉 무슨 말이죠? 부활의 증인으로 너희가 해야 될 일을 시작해라. 이 뜻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명령을 천사들까지 와가지고 그걸 이제 시작하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제자들 입장에서 얼마나 부담이 컸겠습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데. 그런데 이 부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치명적이고 컸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여전히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였죠? 예수님을 죽였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죽어야 마땅하다고 외쳤던 사람들이 여전히 예루살렘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제자들은 그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해야 합니다. 그럼 이게 어떤 의미로 제자들에게 다가오겠느냐? 그거 말했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예수님을 싫어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던 종교 지도자들은 경계하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은 후에 죽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서 어디다 감춰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떠벌리고 다닐까 봐. 그러면 평소에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이 동요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어떤 분란이 일어날까 봐 이 종교 지도자들은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죽은 후에 그 죽은 시체를 무덤에다 집어넣고 한 일이 뭐였냐면 당시 총독이었던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가 살아있을 때 이런 말을 종종 했었다. 내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듣고 죽은 예수의 시체를 훔쳐다가 감춰두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하면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거기에 경비병을 세워두겠다. 허락하겠느냐? 오케이. 단 너네 돈으로 해라. 그래서 자기 돈을 들여서 이 무덤 앞에 경비들을 세워둡니다. 근데 3일이 지난 후에 무덤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들이 내려와서 돌을 밀어 제낍니다. 경비들이 그걸 다 봤어요. 그래서 거의 심장마비 걸릴 상황이 돼버린 거죠.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들이 돌문을 열어버리니까 말이죠. 너무 놀라서 이 경비들은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갑니다. 자기들을 돈으로 주고 그 일을 맡긴 사람들이었죠. 가서 이 상황들을 다 보고합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은 장로들을 만나서 회의를 하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천사가 나타났대. 보통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야 이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야 될 텐데 이들은 다른 방식으로 전략을 짭니다. 뭐라고 했느냐면 이 사람들에게 많은 돈을 쥐어주고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한 거죠. 마태복음 28장에서 보면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말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것으로 인해 이 경비들이 소문을 퍼뜨렸고 예루살렘의 많은 유대인들은 아 예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구나 이렇게 알게 돼버린 겁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 소문이 퍼진 지 40일이 지난 후에 이제 이 부활을 외치고 다녀야 하는 게 제자들 입장에서 얼마나 큰 부담입니까? 예수님이 같이 계시지도 않은데 말이죠.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증인으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제자들 입장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신 건 참 당혹스러운 일이 당연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다는 걸 정말 증언해야 하는 걸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우리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면 어떻게 해야 되지? 사람들의 그 적개심과 미움이 더 커져서 우리들도 죽는 거 아닌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정말 그 모든 걸 무릅쓰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을까? 이게 그들 안에 가득 차 있던 생각들입니다. 두려움과 염려였겠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제자들이 했던 일이 무엇인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셨던 그 일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은 이 제자들이 살던 동네가 아닙니다. 그들의 고향은 갈릴리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왜였을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대기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분명 그곳에서 이제 부활을 증거해야 되는 증인이 돼야 하는데 그 두려움과 염려를 안고 이들이 했던 일이 무엇인가 봤더니 다락에 모여서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14절을 한번 보시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염려와 두려움, 불안과 걱정을 끌어안고 예루살렘에 들어갔던 이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 곁을 지켰던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기도였다는 겁니다. 왜 기도를 했을까? 기도에 대한 제자들의 기억을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단서들을 봐야 이들이 왜 기도했는지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좀 잡힐 듯 합니다. 예수님이 하얗게 변화되셔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던 그 산의 경험들, 이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은 그 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죠. 산 밑에서 큰 소리가 나고 있는 걸 들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냐면 귀신이 들린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 계신 걸 확인하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죠. 하지만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 곁에 있던 서기관들이 뭐야? 못 고치잖아. 이거 다 뻥이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네?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었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제자들이 아니야, 우리만 못하는 거야, 뭐 이러면서 싸웠겠죠. 그 상황에 예수님이 등장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달려가서 자기 아들의 상황을 말합니다. 귀신이 들려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날마다 깨집니다. 말도 하지 못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아버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것에 대해 이 아버지의 대답은 우리가 기억하는 그 대답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여기서 이 사건이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이어지느냐면 예수님이 이 아들의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 아들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모두가 다 놀래 자빠지는 일이 일어난 후에 한 집에 들어가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과 우리는 급이 달라 이렇게 생각했다면 묻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이시니까 할 수 있지. 그런데 이들은 묻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못하고 예수님은 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왜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었느냐면 제자들이 볼 때에 귀신 들렸던 이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왜일까요? 이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믿는 것은 하나님이죠. 즉 그 귀신을 쫓아내는 초자연적이고 신비한 능력을 펼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인 겁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느냐면 모세와 엘리야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나타나게 하는 그 일을 했던 거죠. 통로같이, 스위치같이. 그러니까 자기들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이렇게 나타나게 하신 방법이 뭡니까? 우리에게도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해주시느냐면 기도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느닷없이 여기서 기도가 등장했던 건 그럼 누구의 기도를 얘기하는 걸까? 우리 금방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본문에서, 이 사건에서 보면 누가 기도했는지는 안 나와요. 이건 기도의 원리에 대한 예수님의 소개입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의 원리를 소개하고 있느냐? 그건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의 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는 이런 얘기를 예수님께 했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하신 말씀에 대해 내가 믿습니다.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가요. 맥락으로 설명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여기에 기도의 원리가 담깁니다. 무엇이냐면 이 아버지 역시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고쳐주실 걸 믿는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이라는 스위치가 열리면서 그 일이 일어나기를 바랬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 유대인인 아버지가 믿는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내가 믿나이다는 누굴 믿는 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무슨 의미를 갖느냐면 하나님은 믿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도와주십시오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분명한데 나는 내 아이를 고칠 만한 실력도 그 무엇도 심지어 그 하나님께 능력을 구할 수 있는 것도 없으니 예수여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나타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원리인 겁니다. 기도는 그렇게 시작이 돼요. 제자들이 떠올렸던 기도는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했던 40일간의 시간, 예수님이 승천하셨던 그 감람산, 감람 열매는 그 올리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리브 동산에서 제자들은 지워지지 않는 분명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모세가 또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이걸 분명하게 확인하고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셨죠. 예수님의 승천 후에 제자들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거였습니다. 정말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그 살벌한 유대인들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을까? 자신 없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분명하게 목격했고 확인한 것과 부활한 것을 증언할 용기도 자신도 믿음도 없는 자신들의 모습을 확인한 이들이 할 수 있었던 일, 해야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기도였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앞에서 말한 기도의 원리와 정확하게 포개지는 지점인 겁니다. 기도는 나로서는 할 수 없어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분명한 확신이 들 때 시작이 됩니다. 기도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확인이 들 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그 증거들을 확인한 제자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기도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엔 용기도 없고 목숨을 걸 만한 자신도 없는 자신들의 모습을 인정하고, 그렇지만 자기들이 본 건 너무 분명했기에 그 사이에 빈 곳을 기도로 메꾸어 붙여놓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했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의 방식이 제자들이 기도했던 방식과 다르지 않은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역시 그래요.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편을 드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현실을 상쇄하지는 못한, 지우지는 못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잠이 안 오고 마음의 괴로움이 멈추지 않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숨도 안 쉬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해야 됩니까? 그걸 우린 못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우린 영영 돌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서 우리는 그 이전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데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염려와 두려움, 우리의 불안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불안이 우리를 기도하게 합니다. 염려가 우리를 기도하게 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만으로도 설교한 편이 딱 나오죠.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것만으로 120명이 다락방에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다. 그러니 기도는 중요하다라고 끝내버리면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실 있으나 마나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고 여기서 기도를 뽑아낼 때 거기에는 보다 더 중요한 다음 스텝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먼저 기도는 괴로울 때 하는 것처럼 여기는 건 기도에 대한 소극적인 이해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괴롭고 힘들 때 기도가 시작이 되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게 맞다고만 생각을 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서 받고 싶은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께 기도 안 해도 되는 것일 경우가 더 많다는 걸 떠올려 보십시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찾지 않아도 되는 걸 우리는 기도의 응답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누군가에게 상처 주지도 않고 상처받지도 않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고 멋있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우리의 기도들은 하나같이 그 결과로 인해 우리가 그 다음 기도를 할 필요가 없게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면 말이죠. 근데 기도는 그런 소극적인 형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간절하고 우리가 절박하게 하나님께 우리의 도움을 아뢰는 것만이 기도의 전부가 아니라 이 120명의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는 그것보다 더 적극적이고 큰 의미를 담아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사도행전 1장에 담긴 이유도 우리에게 그것을 도전하기 위함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더 바라고 기대하고 요청하지 않도록 하는 기도라면 그건 반쪽짜리 기도다. 하지만 이 120명이 모여서 하고 있는 기도의 가장 큰 무게는 어디에 가 있느냐면 하나님을 더 바라고 하나님을 더 기대하고 하나님을 더 요청하는 것이 교회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즉, 이 기도의 모습과 이 기도가 머무는 곳은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만이 전부가 되어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이 사건이 소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세워지는 우리가 아는 그 교회는 구성원 각자가 가진 확신과 의지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그들의 확신과 의지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런 오해를 해요. 내 믿음으로, 내 확신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고 내가 교회 구성원이 됐을 거라 기대합니다. 그리고 나로 인해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질 거라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탁월한 한 개인과 개인이 주춧돌이 돼서 세워지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는 하나님이 전부가 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으로 그 개인이 만들어지는 게 교회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이끄심을 인정하고 믿는 믿음 위에서만 교회답게 세워지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이제 갓 시집 온 며느리 군기를 좀 잡으려고 명절에 불러서 이제 음식 좀 해라 했더니 음식을 너무 잘한 거예요. 요리 솜씨가 장난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이제 트집 잡을 게 없잖아요. 뭐 맛있는 요리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시어머니가 하는 필살기가 있어. 야, 음식에 정성이 부족해. 트집 잡을 게 없으니까 정성을 갖고 들어오는 거. 정성은 보이지 않아요. 그냥 싫다는 거죠, 한마디로. 교회는 증인의 진심과 정성 위에서 세워지지 않았던 겁니다. 나는 목숨 걸 거야. 나는 바로 예루살렘에 달려가서 예수님 부활했다는 걸 증언할 거야.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가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했다면 다 죽었을 겁니다. 왜? 자기들의 확신 위에서는 아무것도 세워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도 그걸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제자들은 그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고 그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함께 산다는 걸 두 눈으로 보고 확인하여 그것을 증거하기에 앞서서 자신들이 그걸 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걸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기도를 시작했던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 그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된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더욱 바랄수록 교회다워집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더욱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믿기로 할수록 그 교회의 건강하고 아름다움은 풍성해져 가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되던 때 그들은 믿음의 분명한 내용과 그 믿음을 갖고 있지만 그걸 전하기에는 자신들이 믿음이 없고 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이에서 그 사이를 기도로 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세상 앞에 비로소 어떤 하나님이신지 소개되기 시작하였던 겁니다. 우리는 그 시편을 압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산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다 약속하신 그곳,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고 하신 그곳이 우리가 눈을 들어 봐야 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세상의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져 있는 저수지와 같은 곳입니다. 그럼 그 자체가 당당한 걸까요?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가지고 있으니 너네들 우리 건드려봐, 까불어봐, 다 죽어, 이렇게 하는 게 교회일까요? 아니요.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그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는 걸 아는 안타까움과 긍휼로 우리 곁에 있는 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었기에 너도 하나님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러면 함께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하도록 하는 게 우리가 교회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대단해져 버리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초대교회가 세워지던 때 왜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지, 바로 이 짧은 한 사건을 통해 우리는 교회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견고한 바탕과 틀까지도 이렇게 확인받을 수 있고 도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시작이며 끝이라는 것에 감격하십시오.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내 진심과 각오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의 못남과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께 고개를 돌려 그분에게 달려가기를 힘쓰는 당당함을 주 안에서 날마다 확인받으시길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